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잠깐 다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앞에서 이제 기도하신 그 박근배 장로님, 다음에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한경희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신 박성호 목사님이 저의 친형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네, 1년 동안 이제 1년 전에 이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와서 이제 그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11월인가요? 11월 달부터 이제 한 2월까지 수요 예배 때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이제 수요 기도회 때 10번에 걸쳐서 수요 기도회도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잠깐 그 페이지를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6년 동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안식년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일찍 안식년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 합신 그 세계선교회, 저희 교단 세계선교회에 이제 속한 그 선교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 그 규정에 따라서 6년의 사역을 하고 이제 1년 쉬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현재 안식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다음에 로힝야 난민들 대상으로 해서 또 그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또 돕는 또 사역도 했었고, 또 교회에 또 개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카페를 세워가지고 거기 카페에서 또 비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직업을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 무슬림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 왔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병도 있었어요. 이제 결핵도 걸려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처럼 한 몇 개월 동안 진짜 살이 완전히 빠져서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테러도 경험하고, 다 지진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을 지나오면서 그 6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작년에 이제 딱 와 보니까 이제 한국이 정말 천국인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안전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제 위로와 또 회복의 시간, 이제 1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광주에 머무르다가 이제 3월 달에 수원 저희 교단 선교부가 있는 이제 본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원으로 올라갔죠. 이제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해도 다시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직업훈련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던 이제 무슬림에서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또 도와주고 있었고, 이제 그런 친구들과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전도사들이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약속까지 해놨던 이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2월 달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상 3월 달이 되고 수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 그 총괄하는 그 담당을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아픔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무슬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어떤 강의들을 준비하고 또 다른 강사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흩트고 계실까? 다들 아시겠지만 시리아 난민들이 10년 전에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그 시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중동, 그 시리아, 이라크, 이란은 아예 못 들어가고 있고요. 이라크도
여러 전쟁의 일들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고, 이집트 뭐 할 것 없이 이런 중동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흐트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저 북쪽 유럽에 독일로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터키 할 것 없이 전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의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중동 그 요르단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7월 8일 날 본부에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해줬어요. 요르단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의 나라는 요르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왜 이 요르단인가? 거기에 이제 나그네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요르단을 딱 보면서 그 요르단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난민이 얼마가 들어와 있냐면 75만 명이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 그곳에 난민이 75만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75만 명 중에 시리아 난민이 몇만 명이냐면 65만 명입니다. 그 65만 명의 사람들 중에 또 아이들이 거의 한 50%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지금 어떤 교육의 혜택이나 또 다른 그 식량의 혜택, 다음에 또 집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난민의 대부분이 이 난민 캠프 밖에 살고 있어요. 자타르 캠프라고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난민들은 유엔에서 유엔 난민기구에서 제공해주는 식량, 집 그런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교육이라도 조금씩 받고 있지만 83%에 해당되는 난민들이 대부분 다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어떤 교육의 혜택이나 또 식량이나 어떤 그런 어떤 혜택들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차별받으면서 요르단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난민들을 향해서 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 것이죠. 왜 난민 사역입니까? 지금 한 사람만 언어만 잘 준비된다고 한다면, 아랍어 잘 준비된다고 한다면 사역은 얼마든지 요르단에만 머물지 않고 레바논에 100만 명, 터키에 350만 명, 그리고 이집트에 몇십만 명, 저 위에 있는 독일에 100만 명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수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기에 요르단뿐만 아니라 언어만 잘 준비된다면 복음을 그렇게 닫혀있던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흩으셨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복음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에게 또 복음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또 중동입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IS가 지배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왜 그곳이야만 합니까? 이런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닫혀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열게 하셨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기 위해서 이들을 흩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에 우리는 함께 그곳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난민 사역, 특별히 우리 가정은 난민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본부 사역을 이제 다 멈추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그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때 이제 출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언어 준비도 하고 이제 본부에서 허락한 기간 동안 언어 준비도 하고 이제 리서치도 하면서 이제 그 아랍어 공부도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지도에서도 이제 보여지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쪽 그 요르단에서 보면 이제 서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가 보면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저 남쪽에 보면 이제 남서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 건너서 뭐 주님 나라 간다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옛 모압과 암몬 조선이 살았던 그 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고 크리스찬의 숫자적으로는 6%가 있지만 대부분 다 로만 캐톨릭, 다음에 동방 종교회이고, 다음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로서 특별히 여기에서 언어가 잘 준비되어져서 저희가 이 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동참시켜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택한 자가 다 돌아오기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마지막 때까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자, 곧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자가 이 역사의 단면으로 하나를 쭉 펼쳐보면 시작점에 있고 끝점에 있는데 이 끝점에 있는 그들까지도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멈추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택한 자를 불러 모아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또 박성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과부와 이 고아를 돌보며 그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조금씩 그리고 그 과정이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목적대로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들이 세례받고 또 그 세례받아서 또 다른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의 이 악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하여 고통하고 우울감과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들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렸으니 이 감격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택자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일들이 함께 동참하되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해나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사야서를 많이 봤었는데 이사야서가 총 66권이잖아요. 66장이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누면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신약이 27권인데 이제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있어요. 마치 이사야서가 성경의 한가운데서 성경의 한 권의 내용을 마치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뭐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심판, 이제 후반부는 회복과 소망. 물론 이제 전반부에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회복의 방법은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 남겨둔 그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물론 있습니다. 멋진 교회들이 있어요.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멋진 공간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러니? 너희들 내 자식이잖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너희들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곳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구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부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고 택한 자를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채 구원받은 자의 수가 회복되어 나타나기보다는 이 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그곳에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이 시대 속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이제 핵심 인물 두 인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BC 거의 한 720년 그때 당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50년에서 720년 그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20에서 750년 전에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게 돼요. 세계사의 시간에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 땅 있죠. 그 시리아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도 긴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로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어떤 위협과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에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병이 회복이 되어졌지만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이 고관들을 이 유대 땅으로 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 다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더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남유다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네가 했지만 너는 잘 섬겼기에 너는 봐줄 거야. 너는 살려줄 거야. 그 대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너희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3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회복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구원이 뭔지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의 앞절의 내용입니다. 4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16절과 17절이 이 내용이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16절과 17절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꺼내어 주셨어요. 꺼내어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습니까? 홍해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거기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셨는지, 그것들을 이 애굽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앞서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에요. 자, 지금 이사야가 몇 년 전에 지금 있었다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720년, 750년 전에 이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언제 멸망을 하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39년에 BC 539년에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아까 다시 말하지만 720년입니다. 720년. 근데 거의 150년에서 2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날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시 그곳에서 내가 데려올 거야,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그곳에서 꺼내어 구원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원은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압제자,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의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죄의 저주로부터의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사야 4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수없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해줄 만한 그 건덕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우상을 섬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있고 나서 이 출애굽기 14장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5장 나가자마자 하나님 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여기서 안 꺼내주셨으면 저희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꺼내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었어요.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왕이 없다고 하니까 사사시대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 사울이 배반하고 반역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셨지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로 죄악을 지었고, 결국에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끝없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택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잠깐 정교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불상 앞에 서서 절을 하고 돌 쌓아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우리였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나만 믿었던 자였는데 이제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의 행위, 그 행위 자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압제받았던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소망을 회복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없다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는 못해도, 비록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환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과 41장, 42장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열방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재판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재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나의 증인이지, 내가 너에게 뭐 했는지 다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가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 앞에 말해볼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 타락한 인간의 나약함만을 보여줬었어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죠. 너는 나의 증인이야.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함을 입었어. 그래, 나의 증인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백성을 불러 모아줬어요. 불러 모으고 열방 앞에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곳에서 증인으로서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외쳐야 되니까 나가서 외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본인이 주인공으로 결코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나갔고, 광야에 나갔을 때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며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이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의 이름만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고 뭔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길 원하는 그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증인의 삶 속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먼 훗날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메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국의 이 왕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키시겠다 하시는 것이 그 계획이 4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고레스가 갖고 있는 그 힘, 군대, 그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의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풀과 같이 순간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있을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외치는 자로서 말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순간 다 없어지고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없어지고 말 것들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잘 되어서 부자도 되고 땅도 소유하고 멋진 건물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풀처럼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없어져 버려요. 겨울이 찾아오면 풀이 말라 죽어버리듯이 순간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을 갖고자 아둥바둥 살 그런 것들 결코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신이라 구원자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파수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는 병정들이 있습니다. 병정들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먼지 구름과 함께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누구였어? 지금 포로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BC 539년에 이 남유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효합니다. 고레스가 선포해요. 자,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요. 자, 지금 파수꾼이 보고 있어요. 파수꾼이. 그러면서 거기에 멀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본 게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있다. 그것을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누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굳어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풍요로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한다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이 전했으면 좋겠어. 바수꾼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바수꾼처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를 다시 이 포로에서 이 생활을 끝내고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 나 숨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삼아 주시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으로 불러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 이거 해,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해, 너 저기 가서 사람들 죽어가고 있지, 너 갖고 있는 거 다 줘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테니까 제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창조주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과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알고 나서 그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너무 좋아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때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그 교제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때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풀은 마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나의 악함과 나의 견고한 이 생각의 진이 너무 강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의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입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구원 택자를 계속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라는 존재, 박성주라는 존재,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저 시리아 난민, 그리고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 그들에게 또 택한 자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두렵진 않아요. 그러나 단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영광스러운 파수꾼이 지켜보았던 그 영광스러움에 그 하나님이 임재로 가득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느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 각자 맡겨진 한국에서의 또 삶의 그 직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깊이 있는 교제의 그 관계 속에서 거하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우리 하늘부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